라는 오해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로 좀 인사를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이런 사랑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죠. 이런 사랑은 질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뭐 또 옆에 계신 분을 두루두루 사랑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막 질투를 느끼거나 하진 않죠. 어떤 경우에 질투를 느낍니까? 예. 부부 사이에 끼어든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혹은 연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이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그냥 모양에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성격이나 성품도 있지만, 쟤는 누구의 뭐 아들이야 딸이야라고 얘기할 때 보통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닮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인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역시도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사실 감정 자체는 객관적인 겁니다. 마치 주부에게 들려진 칼이 어떤 요리를 하고 또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 흉기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게 아니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분노마저도,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판을 뒤엎을 때 뭐 여러분 아주 온유하게 했겠습니까? 폭력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해 분노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폭력적으로 내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막 해하거나 뭐 이런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또 우리에게 주신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흔히 엘르아살의 질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보시면 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종족의 지도자인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이 여인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 종족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너무 좀 지나친 행위였다, 내지는 저렇게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사람이 질투했다는 것이죠. 비나스가 질투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남녀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었습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이제 비나스의 후손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후손들만 이런 제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긴 한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토록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막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비나스의 질투는 어떤 질투일까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질투심과 이 비나스의 질투심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나스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동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상숭배의 현장을 바로 본 것입니다. 그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이방인 여인과 음행을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분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또 외교적인 면이 강하긴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뭐 공주기도 하고 그런 왕족 사람들과 혼인을 한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남자가 그냥 미디안 한 여인과 음행한 사건을 넘어서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나스는 분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거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 보면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은 연인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연인 관계 사이에서는요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친구와 우정을 갖게 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 사람과 우정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굉장히 가슴 아픈 그리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물론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또 그 안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많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언약 관계를 잘 지켰다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라고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특히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인간 교보제로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발가벗고. 그럼 실제로 나체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잡혀갈 거려. 그죠? 나체를 하고 그냥 이 시내를 배회한다.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체를 한 상태에서 막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게 하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그런 행위. 여러분 호세아 같은 경우는요 고멜이라는 좀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맞이하라고 하신 거죠. 이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결혼 생활 하는 중에 또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여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하신 뭐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런 언약 관계. 여러분 언약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여자는 더 이상 남녀의 이성의 사랑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내가 다른 성별이라 할지라도 남성이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돕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성으로서 내가 다른 여자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자분들은요. 내가 이성으로서 다른 남자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 관계, 결혼의 언약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내 사랑과 내 모든 존경과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뭐 민수기뿐만 아니라 어떤 모세오경으로부터 이 그 구약의 어떤 역사를 보면 참 지난한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이 자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사건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고 막 숭배하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나스 행동을 하나님은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나스가 헤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물론 이제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뭐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출애굽기 32장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네, 2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네? 네네. 네, 25절부터 29절까지만 볼까요? 네. 주은아, 거기 뒤에 성경책 하나 여기 집사님한테 좀. 네. 네. 요즘은 모바일 시대가 돼서 그냥 휴대폰 안에 성경도 다 있고 합니다만, 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비나스 사건과 일치되는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모세 오경, 그냥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기 32장 사건 자체가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 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이제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우리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이 금 이런 폐물을 다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금 송아지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 이 당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눈에는 안 보였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냥 저 위에 그 산 위에 가 있는 사이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파티를 벌립니다. 자기들끼리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냐 하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얘네들은 내가 싹쓸이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뭐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시고 용납은 하셨지만 이게 용서가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실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 굉장히 큰 사건이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물론 이제 사귀는 사람에게 충실해야겠으나 사귀었다고 해서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귀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당신 잘못된 사람이야. 뭐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걸 흔히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백성들이 언약을 정식으로 깨버리는, 마치 그냥 이 부부 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아닌 부정을 저질러서 그 혼인 관계를 깨어버리는, 결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이때 누가 나아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아갔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아가서 그 허리에 칼을 차고 사람들을 죽이려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여러분 자기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 가족일지라도, 자기 부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라서 뭐 사람 죽이는 걸 즐겨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구약성경 77쪽입니다. 구약성경 77쪽 창세기 49장. 여러분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신약에서 찾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참고로 구약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77쪽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이 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34장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막 겁탈합니다. 그래서 그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이 분노를 가지고, 이때 분노는 물론 이제 가족,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안타까운 하겠지만 이 분노는 그렇게 긍정적인 분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자기 동생과 결혼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그 사람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의 개인적인 내가 어떤 자식은 이렇게 좋아하고 어떤 자식은 좀 이렇게 편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각 자녀에게 그리고 그 지파에게. 이 레위 자손은요 이 레위 지파는요 어떤 운명에 처해지냐면요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예요. 사라질 지파였습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출애굽기 32장에 이때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나왔을 때 레위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존귀한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성막과 성소, 그 성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자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신구약의 차이인 것이죠. 구약에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요? 나실인 제도와 서원 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걸 더 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나신일로 또 각종 서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어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레위 지파, 어떤 육체적인 이 혈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이 종기하게 된 지파 레위 지파가 사실은 저주를 받은 지파요, 멸망받을 지파였지만 바로 이 사건으로 종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민수기를 묵상하고 이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그냥 보면 좀 폭력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사랑할 수 없었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의 그 마음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예, 감정이 있으시죠. 예, 뭐 뒤끝 감정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진리가 하나의 그냥 명제 같은 돌을 돌아하면 도가 아니요. 뭐 이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때 진리가 명제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 한 줄의 명문장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뒷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가 나를 위해 죽을 리도 없겠거니와 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고. 근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까요? 굉장히 이제부터 내가 참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이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냥 운동장에서 네 마음대로 마음껏 놀아라. 그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뭐 성인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쫙 그어주면서 여기서 네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러면 애들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주신 이유는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햄버거를 한 번씩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너 콜라를 어쩌다 먹을 수는 있지만 매일같이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런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 너 하루 종일 10시간을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네 인생 망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패턴은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해롭겠습니까? 뭐 식생활이든 아니면 생활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 종일 하루에 너는 24시간 중에 15시간 게임만 하고 있어도 괜찮아. 뭐 어때?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어떤 틀에 매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약 백성들한테는 토라. 여러분 이 토라가 여러분 율법 조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토라는 그 원뜻을 보면 가르침, 교훈 그런 겁니다. 그냥 율법 조항들 물론 이제 그게 율법 조항의 형태로 나타나긴 했으나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은 이런 것이야. 어떻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너 좀 이렇게 식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생활 패턴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어떤 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고 막 본드를 흡입하고 막 마약을 먹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유는 그게 자녀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너무 좋은 건데 이 좋은 걸 부모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까요? 막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게 너무너무나 치명적이고 해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질서 있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뭐 형상을 만들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건 우상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지만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가장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포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 칭찬, 평판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우선순위고 관심사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고 평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저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형상을 세워놓고 뭐 절하고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너는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너는 나만 경배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면 좋겠다. 왜? 너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비나스의 마음, 또 레위 지파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또 이 마음을 헤아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좀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살 것인가? 내 천 환경대로 살 것인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 본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액세서리일 뿐이고 그냥 여러분 삶의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좀 믿음으로 나아갈 게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